요한복음 19장 우리 30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 주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좌의 이종표입니다. 다 이루었다. 자, 이번 주 우리 부활의 영광과 능력, 십자가. 십자가는 뭐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이게 깨달은 게 중요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게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피로 말씀합니다. 계속 피. 이게 십자가를 말하거든요. 그럼 이 십자가가 가장 먼저 창세기 3장에 나타납니다. 3장 21절 가죽옷. 이게 피거든요. 속죄의 피, 가죽옷, 짐승 잡은, 양을 잡은 피. 이 가죽옷, 이게 이제 십자가를 의미하거든요. 어린 양, 여자의 옷이 와서 피 흘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속죄의 피죠. 인류의 죄를. 무화과나무의 풀로 죄를 못 가립니다. 하나의 무화과나무 잎 대신에 가죽옷을. 이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 12장 13절 6월절 어린 양 피가 있는 집에는 재앙이 넘어갑니다. 이게 십자가거든요. 우리가 이 십자가 피 언약 잡을 때 재앙이 넘어갑니다. 그걸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쭉. 그리고 레위기 16장 21절 22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대속죄일 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불의를 연무소에게 짊어지고 연무소를 광야로 보내봅니다. 그 떠나보내는 연무소 아세살 영토 이렇게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와 불의를 연무소에 짊어지고 연무소를 광야로 보내버려요. 이 연무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와 불의를 짊어지고 버림받아 버렸습니다. 죽습니다. 이게 장차올 어린 양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을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엘리 라마 사박단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나옵니다. 왜 죗값은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죄를 짊어지고 실제로 죗값 버림받는 어린 양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건 완전 대속죄일 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17장 11절 보면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느니라.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죄하느니라. 그래서 피가 뭐냐? 생명입니다. 피를 했단 말이 뭐냐면 죽었단 말이에요. 생명 바쳤어. 이게 이제 왜 그렇죠? 죄값은 사망입니다. 실제로 죄값을 짊어지는 사건. 이사야서 이제 53장 5절 6절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다. 실제 찔리고 상해서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자, 그 채찍에 이 십자가에서 채찍이 맞고 죽음으로 죄를 담당하고 평안을 누리고 심지어 질병까지 담당했다. 6절은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 우리 양처럼 제기를 왔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켰다. 이게 이제 구약의 장차올 메시아의 십자가 죽음을 이게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 실제로 예언된 메시아 어린 양이 오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구약 시대에 있던 그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속죄 양이 바로 예수님이다. 실제로 이제 이게 예표고 실체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는 게 아니고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다. 그렇죠. 예수님은 대속물입니다. 주님 자체는 죄가 없죠. 그래서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 속죄는 제물로 왔다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러 왔어요. 왜냐하면 인류의 죄값 치러야 되니까. 로마서 6장 1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인간들의 죄의 삭은 사망은 멸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삭을 지불하는 겁니다. 나의 죄를 실제로 지불해요. 예수님이 안 죽으시면 우리는 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값 치러야 되는데 그건 멸망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9:3절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십자가 이제 마지막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주님이 죽습니다. 죄값을 싹 치렀죠. 이게 다 이루었단 말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100%입니다. 완불, 완전 지불이 말합니다. 완전 끝냈다,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완전 죄값을 주님이 십자가에 다 대신 지불해서 속죄를 끝냈다는 뜻입니다. 이거 원래 다 이루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2절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돼 버립니다. 완전 치료했어요. 그냥 100%입니다. 100%. 그냥 우리가 뭐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내 죄가 싹 사라져 버려요. 주 앞에. 그래서 법적 해방. 그게 우리가 해방이란 말이야. 해방. 해방됐구나. 모든 해방. 그래서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 이 진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자유함으로 돼요. 왜? 얽매이면 죄와 저주 심판에서 그냥 해방돼 버렸어요. 그러니 십자가 앞에 가면 요한복음 14장 27절 세상에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죄의 값을 다 끝냈기 때문에 이건 세상에 못 줍니다. 이건 세상에 알 수 없고 줄 수 없어요. 그게 십자가는 뭐냐? 능력에 모든 걸 끝냈으니 막 이게 막 그 저주가 사라져 버렸죠. 완전 저주 끝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속량이 뭐냐? 값을 지불해서 건져왔어요. 값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예를 갖다가 값을 주고 사서 노예를 자유케 한 것처럼 우리를 속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십자가는 뭐냐? 능력이에요. 끝내버려. 심지어 주님은 마태복음 8장 17절에 십자가에서 우리 연약함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다. 치유를 말합니다.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생각 치유, 심지어 육신 치유, 삶 치유.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마침표에 싹 끝낸 사건.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는 능력이면서 우리에게 힘이 되죠. 야, 다 끝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가 내가 고난받는 게 아닙니다. 누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해볼 때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우리 고난은 아무 가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통해서 이제 부활이 일어나죠. 십자가 후에. 자, 오늘 보호자의 정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못 살립니다. 그래서 이제 24 기도가 나와요. 우리 힘이 세상을 과학으로 살리는 것도 아니고 학벌로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24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24 기도하려고 하니까 그 출발이 뭐냐? 삶 집중입니다. 자, 이게 시작이에요. 눈을 뜨면서부터 우리가 기도를 한다. 이게 이제 24를 가는 겁니다. 낮에도 저녁에도 하루에 우리가 3번 집중하다 보면 그 24를 연결해 자꾸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낮에도 우리가 정시 기도를 도전해 봤어요. 뭐 식사 전후로 잠깐 한 5분 10분 해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무시기도 한다지만 아니 정시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짧게라도 5분 10분 시간 내서 해야 되면 그러면 굉장히 이게 뭔가 영적 리듬이 딱 생겨요. 그 내용은 우리가 이제 777 기도, 신앙 고백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또 이 777 기도는 이게 지금 성경 전체를 복음적으로 뽑아낸 겁니다. 66권 전체를 함축해 놨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축복이 되죠. 영원한 겁니다. 이건. 분명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질병과 싸웁니다. 이 병과 싸움인데 이 병과 싸우면 병은 다 있어야 되구나. 항상 병이 들어오고 나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뭐냐면 병의 싸움이지만 면역력 싸움입니다. 결국 사람들 몸에 암세포 다 있어요. 조금씩이요. 다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면역력 싸움, 면역력. 이 면역력 싸움이기 때문에 자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있고 면역이에요. 이걸 자꾸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건강한 밀접한 있습니다. 호흡을 천천히 호흡이 가빠지면 이게 면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호흡인데 특히 들숨은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면역을 마신다면 돼요. 들숨은 하나님 축복을 마시고 면역을 마시고 하나님 주신 힘을 마시는 겁니다. 산소를 마시고 이 들숨 뭐냐 한마디로 내 몸에 면역을 마신다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마신다 생각하면 돼요. 많이 마시죠. 천천히. 날숨은 뭐냐면 내 몸의 모든 독소를 빼는 시간이라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의식을 해야 됩니다. 모든 독소와 불신앙을 싹 빠져나간다. 들숨 때. 들숨할 때 모든 내 육체 연약감 질병이 떠나갈지 선포할 수 있습니다. 들숨 때 하나님의 축복을 마시고 그래서 이 호흡과 기도가 같이 이제 기도 나왔어요. 같이 병역이 전체 된다면 그러면 굉장히 가장 먼저 이제 뇌가 살아나면서 우리 몸도 살고 있겠다. 이런 걸 우리가 삶으로 자꾸 이제 뿌리를 내려가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은 삶 집중, 삶 세팅 이런 것들 자꾸 세팅돼야 돼요. 우리에게. 몸의 리듬으로 세팅을 자꾸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꾸 의식해서 그러면 삼응답이란 말이 이제 실제로 우리에게 오는 거죠. 삼응답이란 말이 문제 속에 답이 보이고 그죠. 갈등은 갱신하고 위기는 기회로 딱 이런 것이 세팅되면서 이게 이제 자꾸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좌 이정표 했는데 보좌 이정표가 세워지 그게 이제 우리가 갈보리산 이정표를 딱 세우는 거죠. 이건 이제 십자가입니다. 이정표의 출발이 뭐냐? 갈보리산입니다. 갈보리산은 우리가 끝을 내고 시작한다. 우리는 모든 것을 끝을 내고 여기서 시작을 해요. 현재 문제 거기 시작하면 됩니다. 문제 없는 게 삶 속에 있는 거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갈보리산에서 이제 우리가 감람산의 이정표로 40일 동안 주님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갈보리산 그리스도 잡을 때 하나님 나라와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 내게 하나님 나라,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내가 하는 일보다 하나님 나라. 사단의 말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감난산에서 이제 마가다락방. 이 10일 동안 제자들이고서 집중으로 기도합니다.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에서 임한 게 성령 충만 이제 임하죠. 결국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정표 138. 이 이정표를 가진 사람이 모인 사람들이 이게 안디옥입니다. 여기는 완전히 흩어진 자들, 다시 말하면 복음 때문에 생을 건 사람이 흩어져 버렸어요. 이게 누구냐? 제자들이죠. 자, 이 제자의 시간표로 딱 이정표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선교사 파송합니다. 아시아 지역으로. 바울팀이 갑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철저히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장소, 사람, 일 다 예비합니다. 그게 막 간 게 아니죠. 그러면서 흑암을 다 무너뜨립니다. 가는 것마다. 사단의 말에 우상, 무속을 다 무너뜨려버려요. 근데 마귀에 드냐?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혀버렸어요. 환상 중에 마게를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길이 막혔을 때는 낙심하면 안 돼요. 막혔을 때는 서두르면 안 됩니다. 여기는. 기다려야 돼요. 막혔을 때는 알고 보니 그게 뭐냐? 전환점이에요. 가보니까 하나님 다 준비해놨어. 그렇구나 이게. 결국 마지막으로 우리가 로마로 가는 겁니다. 아시아 거쳐서 마게도나에서 이게 유럽입니다. 로마로. 마지막 로마로. 로마는 바로 237입니다. 최강대국 다 와 있는 5천 종족 로마도 보여야 하리라. 마지막 도착지는 세계복음관에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세월의 이정표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 모든 역사가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 전파 중심으로 모든 걸 나와 있어요. 결국 세계복음화죠. 복음 전파 끝이 나면 다 끝이 납니다. 역사가 다. 일로 모든 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가 뜨고 지는 것도 결국 이겁니다. 복음 전파 끝나면 해가 뜨고 지는 건 마치겠죠. 역사가 다 끝이 나겠죠. 그게 복음 전파, 전도, 선교 이쪽으로 모든 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방향을 맞춘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로마서 16장 사람들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사람 중심으로 여기서 흘러왔다는 거죠. 눈에 안 보이죠. 로마 16장에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 눈에 안 보이 이들이 바로 역사의 중심 쪽에 있던 사람들. 하나님 볼 때는 쭉. 지금 선교대가 좀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 복음이 있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 이게 복음인의 사람들, 선교 사람들, 복음 국가 또 여러분들 다 이 관계에 있습니다. 그만큼 역사의 중심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잡고 현장에 승리하기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선포하시고 부활한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성령께서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언약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또 우리 대한민국에 성취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